통근통독 우리 8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통근통독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조언들과 짝을 이루어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드디어 절반을 훌쩍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크고 작은 일들로 열리지 못했던 통근통독을 다시금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저희와 해주셨기에 이 모든 여정을 견디며 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는 저희지만 항상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편안함이 먼저였고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 인의를 앞세웠습니다. 이번 주에 저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내용만 읽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간절함과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의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강의하시는 원 목사님에게도 은총을 주셔서 지침과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분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1시간 동안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주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시작한 건 9주차입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주는 저희가 성경을 안 읽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서론 강의라서 저희가 성경을 안 읽고 한 주 지나고부터 읽어서 8주차가 되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8주차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오면서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고 지금 분열왕국 시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분열왕국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는 포로 시대지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분열왕국 시대 마지막으로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장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제 페이지 수가 안 맞으셔가지고 조금 곤란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맞춰보고 강의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여러분, 오늘 43일차 들어가면 되는데, 혹시 교재를 펴시면 여러분이 교재에 320페이지가 맞으시면 새로 나온 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로 나온 책. 근데 43일 시작하는 게 320페이지가 아니고 316페이지다. 그러면은 요거 앞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금방 43일째가 320페이지라면 뒤에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면 앞쪽에 나온 책인데, 오늘부터 제가 강의를 할 때 위쪽에 페이지 수를 적을 때 앞쪽에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페이지를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나온 책은 페이지 수를 좀 다르게 해서 적을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는 4페이지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앞쪽에는 그 전에 나온 책,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새로 나온 책 해서 페이지를 적어 놓을 테니까요. 그거를 보시고 내가 새 책인지 아니면 그 전에 나온 책인지 확인하셔서 페이지 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우리가 하면 되지요. 자, 그래서 분열왕국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분열왕국에서 우리가 가장 곤란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왕이죠, 왕. 여러 가지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누구 왕인고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물론 이제 통근도도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 왕인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혹시
그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우스를 해야지 보인다 했는데 마우스를 해도 안 보이네요. 이쪽에는. 네, 안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남북 왕들의 약전은 워크북 95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워크북에 95페이지에 보면 왕들의 약전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냐? 지난번에 낱장으로 나눠드렸던 왕들의 약전이 또 있었거든요. 그거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 왕들의 약전에서 조금 작은 글씨지만 여러분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앞쪽에 보시면 되는데 PPT가 좀 보이시나요? 요 글자가 안 보이시면 좀 앞쪽에 오시면 더 잘 보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들의 약전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열 왕국의 시작은 솔로몬 이후로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뉘어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에서 이렇게 나누겠다라고 그러니까는 예언을 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쭉 이어지고요. 남유다 왕족이 쫙 이어지는데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왕조가 몇 개입니까? 왕조는 뭘까요? 왕조는 한 가문인가 여러 가문인가 요거예요. 그러면은 남유다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왕이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 왕이 르호보암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주시면서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윗 왕가에. 그죠? 그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언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왕조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왕조가 한 왕조일까요? 여러 왕조일까요? 여러 왕조죠. 왜요? 쿠데타도 일어나고 막 그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왕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막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왕조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단일 왕도 있고요. 왕조가 조금 이어지는 왕도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왼쪽에 보시는 것이 남유다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데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왕조도 기억하는 게 좋은데 이 왕들이 어느 시대쯤에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아시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왕을 알게 되어지면 그 왕이 치리하던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도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활동한 것을 좀 아시려면 이제 왕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 대한 왕조에 대한 순서가 쫙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커다란 도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위쪽에는 왕조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밑에 쪽에는 선지자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헷갈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은 성경의 이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왜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스바냐 이런 식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왕의 이름은 딱 말씀 안에 들어가야지 나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안 헷갈리시면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훨씬 편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남유다가 어떻게 되는지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이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사람들이구나 하고 연결해서 알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한번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까지 우리 지지난주에 다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고요. 이 시대 때에 동일한 시대 때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은 여러분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요. 하여튼 처음 시작은 보암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르호보암은 남유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그쵸?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답으로 이어져서 바사, 벨라, 그 다음에 시므리, 헬라네요, 헬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므리, 디므리, 오므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돼요. 왕조는 아까 가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오므리로부터 시작하는 왕이 오므리랑 이렇게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해서 오므리 왕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오므리 왕조가 끝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끝납니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큰 도표를 보면 나오죠. 누구 때문에요? 예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게 있어요.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했던 부분과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예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예후한테 기름을 붓지를 못했어요. 그 일을 누가 대신합니까? 엘리사가 대신하지요.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예후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랑 미가를 배웠어요. 그죠? 이사야, 미가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 우리가 한 파트를 지금 넘어가고 두 번째 파트를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남북 단절 시대예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아합과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남북이 그러니까 친하게 지냈던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아합하고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하고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하고 결혼하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을 때 엄청난 힘든 일들이 유다에 오게 되죠. 왜요?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달랴가 손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유다 왕국에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오죠. 그 중에서 한 명 살아남았던 사람이 누구냐? 요아스죠. 그죠? 그래서 요아스를 통해 가지고 또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끊어지지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위기가 왔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달랴 이후에는 남북이 단절이 되어집니다. 다시. 그죠? 단절 시대가 되어지면서 아달랴가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렇게 6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 뒤에 요아스가 다시 아달랴를 몰아내면서 그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마샤, 우시야, 요담까지 오면서 우리가 남북 단절 시대의 그 선지자를 쭉 봤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우리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보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그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후가 왕이 되면서 또 왕조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와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까지 해서 예후 왕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살롬, 무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이분들이 오면서 북이스라엘 멸망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되어집니까?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렇죠? 그렇죠. 아수르. 아수르에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쭉 남유다가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면서 1차, 2차, 3차의 포로로 끌고 가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면 이 왕 때에 이런 선지자가 활동했구나. 근데 이 선지자들의 활동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지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왕들을 살펴봤잖아요.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왕들이 이르면서 북이스라엘 멸망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시는데 이것은요, 그냥 단번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얘기하고 하시지 않다가 갑자기 아수르가 와가지고 꽝 멸망한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셨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면서 뻗힌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표현으로는 뭡니까? 어디가 굳다고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목이 꼿꼿하게 곧아가지고 하나님께 탁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이 참 안 되어질 때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신비에 새기겠다라는 약속을,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못하니까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오늘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어느 나라만 남습니까? 남유다가 남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잔존, 남아있는 유다 왕국, 이렇게 해서 5 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5 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시느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아있는 왕들 가운데서는요, 정말 막 가난하고 핍박,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번영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가운데서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고 43페이지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43일요. 어떻게 됐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지도가 있어요. 우리가 교재를 313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지도가 하나 나옵니다. 예, 요런 지도 한번 보이시나요? 313페이지는 옛날 그 처음에 나왔던 책이고요. 새로 나온 책은 31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저기 오른쪽 제일 끝에 페이지 수 보이시나요? 네, 그죠?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나온 책은 313,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책은 317.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요.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면, 나중에 신약에 가면 사마리아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자체가 북이스라엘의 뭐였습니까?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 시대 때에는 유대인하고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배처럼 있었잖아요. 그 지중해가 바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배고, 요 밑에가 이집트겠죠. 여기가 V 기억나시죠? 홍해.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매까지 이어지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기억나시지요? 이렇게 해서 되는데요. 그러면 아수르는 어디 있었냐?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여기 아수르에서 어디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 절대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못 오죠. 여러분 광야라고 그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직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위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 이주 정책을 폈어요. 이주가 뭐지요? 나라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정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란. 여러분 하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요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 하란을 거쳐서 왔잖아요. 그죠? 지금은 반대로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산을 지나가지고 니느웨, 그 다음에 요렇게 지나가지고 저 끝에 있는 여기 메대 지역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아수르 사람들 있는 곳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있던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만 쳤을까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만 무찌르지 않았어요. 그 근방 일대를 완전 싹 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아수르의 어떤 용맹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만 친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를 쳤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북이스라엘로 편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요. 그래서 이방인의 이주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느냐, 사마리아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쪽에 있는 사람들, 구다에 있는 사람들도 오게 되고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수르의 정책은 이렇게 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역대상 5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혹시 글자가 좀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예.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이동 경로 교주지가 완전 달라지게 됐고요. 불하고 디글랏 빌레셋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만 다른 거죠. 그 주석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불이 본명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하고 디글랏 빌레셋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에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나눌 때에 동편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했던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지파들이 지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예요. 요 지파들을 다 옮겨가지고 가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지파들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 왕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서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와 하왓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였더라. 그죠? 사마리아 사람을 옮기고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다 오게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의 배경이 됐다는 것은 결국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과 섞여 살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눌러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성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요, 남북 왕들의 약전을 우리가 아까 좀 봤었잖아요. 그래서 잔존 유다 왕국, 왼쪽에 보시면 나오죠. 잔존 유다 왕국에 이렇게 왕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은 오늘 마지막 5 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므낫세 앞에 왕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에요. 오늘 43일 읽을 본문,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읽을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다음이 므낫세 아몬인데, 여러분 유다 왕국 중에서도 선한 왕이 있으면 안 좋은 왕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선한 왕이고 개혁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어떤 왕입니까? 나쁜 왕의 대표죠. 므낫세 너무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므낫세 아몬은 너무 나쁜 왕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를 우리가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살펴볼 건데,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잔존 유다 왕국 때도 활동을 했지만 조금 더 길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표에도 나오고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유다 왕들이죠. 왕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유다 선지자들이, 그죠? 왕에 대한 스토리가 쫙 있으면 그 밑에는 선지자들이 누구 선지자가 활동했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조금 너무 낯설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던 왕들이 어디로 있다는 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히스기야 봤고요. 히스기야가 므낫세 앞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왼쪽에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므낫세 아몬은 나쁜 왕이라고 했는데, 이 나쁜 왕 다음에 정말 놀라운 요시야가 나요.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 하면은 개혁했던 왕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했던 왕이에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백성들이 읽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을 회복하죠. 한 번도 유월절을 지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근데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내게 되어지는 그런 개혁을 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아래쪽에 보시면 스바냐가 있죠. 여러분 스바냐 요 위쪽에 보시면 어느 왕 때입니까? 요시야죠.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부터 해서 스바냐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훔을 볼 건데, 나훔도 어느 시대입니까? 쭉 올라가 보면 요시야 시대 때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예레미야인데,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보십시오. 627년 요 위로 올라가면 요시야 때부터 요 끝에까지, 남왕국 유다 멸망하고 난 이후까지도 활동했던 것이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보시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기억하잖아요. 근데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멸망하는 것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다 보면서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죠. 그 아픔을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할 맡고 싶으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 맡고 싶으세요? 하고 하는데, 사실은 누가 그런 역할을 맡고 싶겠어요? 선지자는 진짜 그런 역할을 맡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오히려 어떤 반응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핍박받았잖아요.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을 정도로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냥 알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고생과 고통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대가들을 치르게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줄 여러분 다 아시지요? 맞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도 여기 쭉 올라가 보면 요시야 시대 때 요아스까지 들어가게 되네요. 요아스는 정말 짧은 기간 다스렸어요. 3개월 정도밖에 안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시대랑 이렇게 매치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죠? 이 히스기야까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므낫세 아몬하고 봤죠. 그러면 그냥 바로 넘어가서 나머지 이 5 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그 왕에 대한 설명 안에서 선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어서 왕에 대한 설명을 바로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페이지 수가 325페이지, 그리고 새로 되신 분은 329페이지 펴시면 요런 도표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빠뜨려 모은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이 그걸 펴셨는데, 아까 폈던 다시 43일 날, 43일째 시작하는 그거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20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냥 펴놓으시고요. 요건 그냥 놔둘게요. 앞에 잠깐만 설명하고 요거로 바로 들어갈게요. 새 책은 320페이지, 그 전에 나온 책은 316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320페이지. 펴시면 여러분,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 통치의 끝 하고 나오죠. 중간에 그 밑에 보시면 때를 분별하지 못한 예루살렘 백성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그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을 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삶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책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때 분별에 있어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영한 죄악으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임했는데 예루살렘은 결코 소나 양을 잡고 포도주로 축제를 벌일 기쁨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박한 심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임박하게 진노가 심판이 임하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데도 이들은 그들의 삶을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걸 예비하셨냐?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북방에서 일어난, 보이십니까? 북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는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먹고 마실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는 계속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선지자의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경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게 아니고 자기의 삶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사야 시대에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방종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 남을 같지가 않지 않은가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 그냥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아이고 막 될 대로 되라, 난 내 맘대로 살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저래갖고 어쩌려고 저러는 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들이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을 듣고도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막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볼 때 여러분 때에 대한 정말 중요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사회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어떻냐?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걸 잘 지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몰라, 나도 걸리려면 걸리라, 내 맘대로 할란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는 그러면 몰라도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1차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 아는 우리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냐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슴 찔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는데 그럼 아는 것으로 그쳐야 되느냐 하고 질문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사실 딱 깨놓고 얘기하고 우리 잘 못 바꿔요. 왜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요? 잘 안 듣고, 들어도 한 귀로 흘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뭐가 다시 열립니까? 금요신야 다시 열립니다. 여러분, 금요신야는 우리가 은혜 받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중보해야 되는 자리예요.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 놓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하는 그 일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우리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잔소리 해봤지요? 잘 듣든가요? 니 그런 말 하면 다시는 내 교회 안 간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유다 멸망 직전 다윗 왕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도표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자, 다 와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다 해서 한 번만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 간 것이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가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벨론이 3번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3번 쳐들어오는데 이 3번 쳐들어오는 전쟁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왼편 아래에 있는 애굽, 지도상으로 기억나시죠? 애굽하고 누구랑 싸웁니까? 바벨론하고 막 싸우거든요. 그 전쟁이 무엇이냐? 갈그미스 전투라는 거예요. 갈그미스는 또 어딘가요? 아까 우리 그 지도에서 봤을 때 하란 왼쪽에 있던 것이 갈그미스예요. 그러면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구랑 붙었다고요? 예루살렘 밑에 있던 애굽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던 바벨론하고 이렇게 위로 와가지고 여기서 빵 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왜 부딪혔느냐? 아수르가 힘이 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애굽하고 바벨론이 이 일대를 서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꽝 하고 싸웠다는 거죠. 첫 번째 전투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승부로 해가지고 무승부 됐으니까 애굽은 어디로 오겠어요? 밑으로 다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에 영향을 줬어요. 어떤 영향을 줬을까? 제일 처음에 영향을 준 것은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전투하러 올라갈 때 요시야가 이걸 저지하려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요시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시야 착한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너무너무 착한 왕이고 개혁을 했던 왕인데 그마 죽었어요. 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인데 요시야가 죽었어요. 이 애굽을 저지하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누구를 왕으로 삼았냐? 요시야 아들인 요시야가 왕을 삼은 건 아니죠. 백성들이 하여튼 왕을 삼았는데 두 번째 왕을 삼았어요. 두 번째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지금 여기서 보시잖아요. 요시야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요아스는 첫 번째 왕 아니고 두 번째 왕이었어요. 두 번째 아들. 제가 좀 잘 가고 있나요? 여러분 잘 설명 듣고 있죠? 예. 저도 모르게 자꾸 딴 말을 하네요. 큰일 났네.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을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승부하고 내려오던 애굽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겠어요? 왕을 바꿔요. 누구로 바꿀까요? 세 번째 왕이었던 여기 지금 요시야 다음에 요아스까지 했잖아요. 여기서 바로누고에 의해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은 데리고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왕으로 삼았던 것이 여호야김인데 여러분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죠. 바로누고가 바꿉니다. 그래서 애굽 속국으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막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패권이 바뀌어지게 돼요. 왜요? 한 번 싸워가지고 무승부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끝날까요? 2차 전투가 또 있었어요. 갈그미스 전투 2차. 자, 애굽은 또 올라갑니다. 바벨론은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또 빵 부딪혔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궁금하죠? 바벨론이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기니까 애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죽어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이 애굽이 돌아갔죠?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백성들이 영향을 받는데 여호야긴 왕을 죄송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 이제 여호야김 왕 때 첫 번째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1차 바벨론 포로. 그럼 1차 바벨론 포로 때는 누가 가느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엘리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지도자가 될 만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싹 끌어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정말 일 시켜 먹는 거죠. 일 시켜 먹는다, 죄송합니다. 일을 막 시켜, 자기 나라에 원하는 대로 시켜 먹으려고 데리고 가요. 그게 1차 포로죠. 그런데 이 1차 포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차 포로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여호야긴 왕이 있어요.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애굽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와서 2차 침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차 포로로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느냐? 여호야긴과 2차 포로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왕으로 끌려간 사람은 누구냐? 여호야긴하고 시드기야가 끌려가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요시야의 아들일까요?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냐?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삼촌과 조카가 나오게 되어지죠. 예, 지금 요시야의 왕의 이제 자녀들은 누구냐?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막내 아들이에요.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은 누구라 했습니까?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됐다 했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손자가 왕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막내 아들이 왕이 되면서 유다 왕국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에 3차 포로가 되어지는 거죠. 시드기야도요, 바벨론 말을 안 듣고 배반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3차 포로를 데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벨론의 1차, 2차, 3차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갈그미스의 1차, 2차 전투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여기서 끝내면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요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까지 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요시아가 아니고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후로부터 요호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가계도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보시면요. 여기 우리 새 책은 329페이지, 그 다음에 옛날 책은 325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시야 왕에서 첫 번째 왕으로 삼았던 사람은 두 번째 아들인 요호아스,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을 왕으로 삼았지요. 여호야김. 근데 엘리야김으로 나옵니다.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어요. 이때 2차 포로가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요야긴의 삼촌이잖아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3차 포로까지 가서 이제 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눈을 번쩍 뜨고 앞으로 봐야 되겠지요. 예, 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유다 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런 왕의 그런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선지자를 봐야 돼요. 이제 배경 설명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제 스바냐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스바냐를 보면요, 여러분 아까 봤던 기억나십니까? 므낫세 이후로에서 이렇게 요시야부터 우리가 봤죠. 아까 5왕 기억나시죠?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5왕. 그러면은 여러분 스바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우리 봤잖아요. 여기 스바냐가 여기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스바냐 3장 17절을 우리가 찬양했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스바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나와 있는 것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로는 318페이지, 새 책은 322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눈에 보기 스바냐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유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에 임할 진노에 대해서도 스바냐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 후에 오게 될 회복에 대해서까지 스바냐가 예언하는 것이 내용이 나오고요. 스바냐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무슨 말이냐?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거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인데,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여호와의 날 하면은 우리가 또 다시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누가 오신다고요? 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하시는 날이 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동일하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과 예수님께서 다스릴, 그리스도가 다스릴 왕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스바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마지막 키포인트가 되는 핵심의 말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이루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그 구원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견인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교리적인 여러 가지 어떤 호칭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웨슬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구원이 아니죠. 왜요? 성경에서는 이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능력의 바위, 하나님 반석이라 했잖아요. 다윗이, 그죠? 그 반석에 우리는 종이장같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구원의 능력에 우리는 그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종이 한 장은 이렇게 금방 쉽게 탁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 찢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놀라우신 바위 같으신 반석이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종이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죠. 바위의 힘을 갖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전능하심이 구원을 만들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나훔은 어느 시대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요시야 왕의 통치와 개혁이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을 조금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워크북 1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워크북 112페이지에 보시면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시야가 대개혁을 단행하다. 이방 제사를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다. 아까 제가 구두로 한번 설명드렸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 언약해 준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요시야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이제 무기또에서 북상하는 애굽 군대를 막으려다가 전투에서 바로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요시야의 개혁은요, 사실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했지만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께로 나아가도록 요시야가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의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그 교재 325페이지, 새 책은 325페이지, 그 다음에 그 전의 책은 32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요시야 왕의 통치와 그의 개혁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금방 그
워크북도 봤지만 여기서 보면 요시야 왕은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옷을 찢을 만큼 그 말씀이 자신의 삶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회개했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고요. 어떤 부분을 회개했느냐, 요시야 왕의 통치와 그의 개혁에서 요시야 왕은 보이십니까?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은 요시야 왕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망각하고 무시했던 것을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 율법을 백성에게 읽히고 공공장소를 깨끗이 하고 우상들을 제거했으며 사사시대 이후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는 율법 회복을 이룩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될까,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거, 첫 단추가 되었던 건 뭐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요시야의 개혁은 뭐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탁 만났을 때 정말 내 삶이 이 말씀하고 너무 다르구나, 나는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오전 말씀도 말씀에 대한 거였잖아요. 요시야 왕도 다른 것이 아니어서 첫 단추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와 다른 삶을 발견하면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계속 터치를 하시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정말 번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자주 잘 응답하십니다. 자주 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오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하고 계속 깨달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빨리 자주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가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것도 한번 거치고 넘어갈게요. 좀 진도는 느려지더라도 우리가 읽었던 요시야 그 위쪽에 보면 본문에 열방에 임할 진노라는 타이틀 보이십니까? 제일 위에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자 의무는 그분을 찾고 그분이 주시는 삶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유일한 의무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삶, 거룩한 삶.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섞여 살지 말아라.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경건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삶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고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내 삶을 거기에 대입해 봐야 돼요. 그럼 나는 그렇게 사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나훔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나훔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이 나훔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는 뭐냐?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인데, 여러분,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재가 319페이지고요. 새 책은 323페이지입니다. 여기 나훔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 나훔은요, 그 옆에 나훔 이렇게 한눈에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 나훔은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는 요나가 먼저 100년 전에 먼저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정말 짐승에서부터 왕까지 이르기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금식한 시간이 엄청 오래 갈 것 같은데 100년도 안 돼, 100년가량 지나서 나훔이 다시 선포를 합니다. 너희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 새 책은 327페이지, 그 전에 나왔던 책은 323페이지를 보시면요, 제일 상단에 보면 회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한 번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그들은 회개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다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니느웨가 요나가 얘기했을 때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면하였어요. 근데 10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회개의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나훔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주 거룩해져가고 회개가 필요 없죠. 이거 그냥 내가 다른 말로 하는 건 줄 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우리는요,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나는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구나, 내 삶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니느웨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내 죄가 전부 다 씻겨졌는 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죄가, 내 회개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경험하게 되죠. 근데 말씀 앞에 안 서면 어떻습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나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왜요? 나는 좀 잘하거든요. 하지만 말씀을 딱 거울 앞에 두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라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선택했어요. 왜요? 회개할 방법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회개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 하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니라고 하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성찰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니느웨를 통해서, 나훔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번 주도 회개하고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리물을 받으십시오. 전리품.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얻었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게 내 힘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살기 위한 정말 투쟁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훔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로 들어가겠는데요. 예레미야는 323페이지입니다. 예, 323페이지에 예레미야 한눈에 보기가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살펴보는 게 그렇게 전체를 살펴볼 수가 없어요. 왜? 예레미야는 뒤쪽에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레미야 앞쪽만 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앞쪽만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의 앞쪽은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임박한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살짝만 살펴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냐면 예레미야 시대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627년부터 해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보면은 요 뒤쪽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렇게 가는 그 이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쭉 길게 살펴봐요. 예레미야가 엄청 장대하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건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우리 워크북 113페이지를 보시면요, 예레미야서는 제일 상단에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심판과 회복의 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은 여호와의 주권을 특히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적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선지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예레미야의 임무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에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특색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328페이지, 새 책은 328페이지, 그 전의 책은 32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324페이지, 328페이지. 찾으셨죠? 거기 보시면 한 중간에 보시면 시대적으로 BC 7세기 요 나와요. 보이십니까? 한 달락, 두 달락. 찾으셨어요? 예, 거기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BC 7세기 말은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쇠퇴하고 있었으며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아수르의 지배력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애국과 바벨론은 둘 다 아수르의 후계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니까 이 두 나라가 패권을 딱 지기 위해 가지고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요,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그리고 다윗 왕같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워졌던 왕들은 다윗보다도 훨씬 형편없는 사람들이 왕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우리가 보고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기는 한데, 요거는 한번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329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 내용, 요 도표가 나오거든요. 이 도표가 새 책에는 333페이지에 나옵니다. 요 도표를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이
환상에 대한, 예레미야가 본 환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가 이렇게 좀 요약돼 있어요. 여러분 워크북에서도 보면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11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본 환상하고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가 이렇게 짝 찢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한번 짝을 지어서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이 환상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연결된 의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살구나무 가지고요. 그리고 끓는 가마는 무엇입니까? 북으로부터 기울어졌다고 했잖아요. 북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썩은 배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새 띠를 사가지고 하다가 에브라임 어디에 이렇게 묻어라 하잖아요. 다시 가서 팔아 해갖고 팠더만은 그 띠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은 거예요. 썩어서 못 매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교만하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썩은 띠처럼 맬 수 없는 그런 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허리에 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줬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토기를 마음대로 깨고 새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너희는 토기다 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그래서 임의로 내가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깨뜨려진 오지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지병이 깨뜨려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건데 얼마만큼 멸망시키냐? 도벳이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그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화과 두 광줄인데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있고 나쁜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데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고 나쁜 무화과 광주리는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 광주리가 되어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조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멍에는 뭐냐면요. 2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다 넘겨버리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멍에가 되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짊어지는 멍에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돌은 뭡니까? 이 큰 돌 여러 개를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궁에다가 이렇게 진흙으로 파묻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애굽에 이렇게 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애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두루마기처럼 있고 그냥 편안하게 바벨론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굽까지 치겠다는 얘기신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환상이 있는데요.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진 두루마기인데 두루마리예요.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 적고 난 다음에 그 적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강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에 던진 두루마리가 빠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바벨론이 재난 때문에 몰락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이 환상까지 예레미야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한번 나중에 예레미야 쭉 읽으시면서 뭔지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괜찮죠? 괜찮죠? 자, 하박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 4, 5. 예. 어떡하? 예. 예. 하박국 배경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쭉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요시야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하박국이 이 하박국 한눈에 보기를 우리가 쭉 보면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박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하박국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에서 우리가 정말 조금 그냥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질문.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박국이 질문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신정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박국의 질문은 이겁니다. 1장 13절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처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거 뭡니까? 완전 하나님 앞에 달라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십니까? 바빌론이 와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박국은요, 여러분 하박국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을 하고 환경이 바뀌고는 이러지 않았어요. 뭘 들었느냐? 하나님의 답변만 들었어요. 그 답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박국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이 막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굶는 거죠. 먹을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당장 다음 때거리가 없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없는 것 투성이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엄청 경건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기쁨의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우리는 뭐 때문에 기쁩니까? 무화과가 좀 많고 포도나무가 좀 많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좀 많고 밭에 먹을 게 한 거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 차고 이래야 좀 감사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감사한데 이제 하박국은 뭐가 진짜 기쁨인지를 알았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 사실 이거는 없어도 된다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가족이 좀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자녀가 좀 말을 잘 안 듣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들이 말 잘 들으면 기쁨이 내 마음에 샘솟을까요? 샘솟겠죠. 그러나 그거는 아주 잠깐이에요. 잠깐. 그게 주는 기쁨은 너무너무 잠깐이에요. 하지만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얼굴을 맞대면 할 때 그때 주는 기쁨은 이런 것하고 너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냉장고 안이 그득하고 내 수중에 돈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땅이 많아서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떤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즐거워 기뻐하겠다. 이거는 그냥 미래형으로 그냥 나는 기뻐해야지, 예수님을 기뻐해서 주님을 기뻐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없고 악인이 정말 득세하고 의인은 맨날 주 박히고 이렇게 해도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리라. 여호와
내 기쁨의 근원은 잘 되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이것이 나에게 내 삶을 쥐고 흔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하박국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통근통독을 하면서 여전히 내 속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와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안심하는 그런 삶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이 나의 삶에서 조금 더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것과 정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 기쁨은 아직 포도나무에 있고, 내 기쁨이 아직 냉장고의 그득함과, 그 다음에 땅이 좀 많고, 내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갖고 즐거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주위에 막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런 믿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해운대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오늘 포로 시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포로 시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너무 재밌죠? 나 엄청 신났네요. 네. 그쵸.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오늘 좀 포로 시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포로 시대 들어가면서 우리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또 배웁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을 조금 앞쪽에 이번 주에 읽으실 거예요. 그 조금만 참으셨다가 다음 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